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거무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일에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올해는 이렇게 또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이 바라보는 그 모습, 그것은 외향적인 그 모습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눈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변모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변모라는 것이 어떤 외향적인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빛처럼 하얘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변모축이라고 하는 이 변모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렇다면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옷이 빛을 내는 그것이 변모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도 우리가 깨야 되지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적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죠. 믿음이라는 게 외적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먼저 내면에서 먼저 내 믿음이 씨가 자라나고 믿음의 그 은사가 드러날 때 행동으로 또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모라는 이것이 그냥 모습이 변했다. 이것만을 우리가 변모의 그 의미에 이렇게 그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거. 분명히 2000년 전에 그 헤르몬 산의 그 어느 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셔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나서 그들과 또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그 초막셋을 짓는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어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 이 앞부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이거는 어디서 또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죠? 언제 이 말씀이 또 들렸어요? 세례받을 때. 예.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자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면서 이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모 사건이 그냥 그 2000년 전 그 산에서 있었던 일회성적인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때 들렸던 말씀이 이 변모 사건 때 또 하늘에서 이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도 들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들린 이 소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우리 자매님들은 내 사랑하는 딸, 내 마음에 드는 딸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세례성사라는 것이 그냥 뭐 세례성사 받고 가톨릭 교회에 입교한 그것보다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이 세상에 내실 때부터 또 이제 때가 되어서 너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또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저 나에게 너를 사랑한다. 너를 마음에 든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세상에서 누구 마음에 들고 누구 사랑을 받으려고 어떻게든지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내 마음에 드는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모 사건은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이 이제 다가올 순환과 부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실체,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을 취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변했다고 하기보다는 신성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세례 때 그 주신 말씀에서 첨가되었죠.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세례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의 그 신성을 결국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때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육을 지니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육은 우리 육과는 틀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 몸은 또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부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늘 이
변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다시 되살아나신 후에는 뭡니까? 이것을 알려라 이거죠. 근데 왜 이것을 부활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변모 이 사건을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육을 지니고 있고 인성의 인간이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이 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는 뭡니까? 희망을, 영원한 생명에 희망을 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랑은 세상적인 그 사랑이 아니죠.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히 드러내신 무조건적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사랑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은총의 파도에 그냥 자신을 내어 맡겨서 그 파도에 그냥 내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주로 주도하는 삶이 아니죠. 하느님이 이제는 너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순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번지수를 아직 제대로 찾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그냥 내 말하는 내가 원하는 지향을 이루기 위해서 성당 문지방 닫듯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 그 기도하고 굴기도 하고 이것이 내 기원, 내 취향을 들어달라고 신앙생활 한다면은 그것은 자칫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숭배는 어디에 쓰는 말이죠? 우상 숭배. 여러분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창조하셨을 때 신적인 그것을 우리에게 박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사랑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그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더라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원. 어떤 차원이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원하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 이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은총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차원이 틀려진 것이죠. 내 뜻대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습만 바뀌는 그 변모가 아니죠.
우리 존재도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신성적인 영광을 잠시 드러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뭡니까? 이 공생애를 통해서 죽으시고 결국 사흘 만에 되살아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 파스카의 그 신비 안에서 그 신비를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적인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내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변모 사건 앞에서 나는 과연 눈으로 보이는 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외적으로도 남들이 내려봤을 때, 야, 너 요즘 뭐 바뀐 것 같아. 너 어디 뭐 좋은 거 요즘 뭐 먹냐고. 얼굴이 번쩍번쩍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얼굴이 밝아지고 왜 그러냐고. 뭐 좋은 일 있냐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뭔가 좀 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내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얼굴에 빛이 나고 내 모습이 밝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에 나는 오롯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또 뭐예요? 정령 과정을 통해서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생에서 여러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변화의 삶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님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겠어요? 힌트는 오늘 복음에 제가 강론 중에도 지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또 힌트, 세례 때 예수님께 들려주셨던 그 말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어요? 늘 하나님 사랑을 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살려고 내가 늘 깨어서 살아가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죠.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변모 사건 때 그 세례 때 주신 말씀에 이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성모님의 그 좋은 땅의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내가 변화하는 것이 내가 뭐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했으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변모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변모 사건 때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구약의 말씀,
율법을 전했고 한 사람은 또 예언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또 담아주셨고 전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요? 이 예수님을 향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의 사복음서에만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구약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더불어서 사도행전으로부터 해서 요한묵시록의 이 모든 말씀도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머금는 자, 하나님 사랑이 늘 내 안에 머무르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상에 인간들의 마음에 드는 인정받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살려고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존재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말씀을 담고 말씀을 실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죠. 나의 모습이죠. 근데 내가 변화되다 보면은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야, 너는 내 많이 닮았구나.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고 또 다른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이 변모축일에